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더운 날씨인데 어제 오늘은 태풍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행복한 안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옷이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각각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옷들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는 불만이 누가 이 넥타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이 넥타이 매려면 숨이 탁탁 막혀요. 이게 습관이 이게 참 문화라는 게 무섭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넥타이를 매고 가니까 저는만 안 매고 올라올 수도 없고 이게 아주 힘든데 성경에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옷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나오는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성경에는 그 옷이 빛의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인조의복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좌선지자 45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피에르까르땡이나 명품 뭐가 있습니까? 구찌나 또 뭐가 있나요? 뭐라고요? 페라가모나 그런 옷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조 옷도 입지 않고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디 브랜드입니까? 프랑스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미국 브랜드입니까? 하늘 브랜드겠죠.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 리비언 헤럴드 1904년 3월 17일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유혹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는 빛의 두루마기는 그들에게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게 비추어 주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이 빛과 영광의 옷 때문에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이 빛이 비추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세세토록 그들에게 비추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빛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빛의 옷이 있었는데 이 빛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었고, 하늘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거민들은, 천사들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만물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빛의 옷이 무엇일까? 머릿속에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결론쯤에 가서 그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지자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옷이 사라지니 뭐가 밝아졌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눈이 1.0이었는데 1.5가 되고 2.0이 되고 2.5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육안이 더 밝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11월 15일자.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뭐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결코 갖지 않을 지식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을 지식을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뭐였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갖지 않았을 지식을 선악과를 먹고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경험이요. 불충성에 대한 경험인데 그거 이퀄은 뭐냐면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그들이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두루마리는 사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의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식이 불충성에 대한 지식인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뭐였냐면 성경에는 부끄러워서 뭐를 입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부끄러워서 뭐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이 벗어지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교회의 요 아이들은 다 이제 나이가 됐고 아직 벌거벗은 걸 모르는 아이는 우리 하리 딸내미 지안이는 아직 저 아이가 벗어도 부끄러운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하리 엄마가 여기 없어 안 보이는데 아마 물어보면 지안이가 부끄러운 걸 우리 하리야 알아, 몰라? 들리진 않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럴 때는 남자아이들이 엄마 따라 여탕에 가고 여자아이들이 아빠 따라 남탕에 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엄마 따라 여탕에 갔다가 동네 여자아이를 만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부끄러운 걸 알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아이고 창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학습하냐면 이렇게 벗은 것은 창피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서 그것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습되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미개한 부족들이 사는데 가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다 벗고 다닙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문명이 들어와서 저기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딱 한 군데 가릴 때만 딱 가리고 그것도 이상한 깔때기 같은 거로 가리고 다녀요. 그래도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과 그 문화 가운데서는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자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알지 않았을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고 하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그 지식,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뭐를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들은 악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선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불순종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꿀단지는 죽어도 먹지 마라고 엄마가 말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그 꿀단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 맛이 무엇일까, 정말로 뭐 한 겁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성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고 온갖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성에 관련된 생각밖에 없냐면 그게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녀의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그것이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불순종의 달콤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가릴래라고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반목하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불행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 때 아담아 하고 갔을 때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죠. 그러나 불순종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야, 얘들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나이다?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부조선지자 57페이지.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리는 이제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 즉 죄 자체가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였고, 이것을 영감의 글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알지 않았을 지식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수치처럼 여겨졌고,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짜서 엮어서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짜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번역에는 뭘 만들었다고 기록되고 있냐면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걸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전신을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밖에 가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않았으면 알지 않았을 그 지식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좋아하자 사랑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데, 근데 이 큰 아이들을 때로는 이렇게 끌어안고 때로는 뽀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사춘기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선악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가족끼리 왜 그러십니까 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악인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있지 않을 죄악인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히신 옷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옷 말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게 되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여기 리비안 헤럴드 1898년 11월 15일자 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이론들을 표상한다. 불순종을 가리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늘어놓는 이론들을 표상한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리비안 헤럴드 1914년자에 보면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없는 하늘 사람들이 입은 두루마기는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옷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지의 검은 두루마리를 걸치게 되었다. 뭐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두루마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두루마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두루마리를 입게 되니까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만물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를 표상하느냐? 그 표상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과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없게 만든 검은 무지의 두루마리라고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에 참 여기 이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6절로 7절. 그 짠 것으로는, 누가 짠 것? 인간이 짠 것으로는, 무화과 자기가 짰어요. 엮었다 그랬거든요.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이 아담과 하와를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팔을 흘리기에 신속하여,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그 사상은, 다 같이 시작.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무슨 사상이라? 정리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배우지 않을 지식을 깨닫게 됐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창피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한 지식을 깨닫고 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짜서 뭘 만들어 입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이 치마가, 이 무화과잎 치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우는 이론들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옷이 표상하는 인위적인 사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무화과 옷을 상징하는 수많은 불순종의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을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옷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뜻대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원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상하신 거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표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없는 바로 그 인본주의적인 제사, 이게 무화과 옷이 표상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을 만한, 불순종할 만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비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까지 나아간 거죠. 이것이 바로 무화과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더 이상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2장에 금신상이 나오는데 이 금머리서부터 마지막 이 세상 역사까지, 그 다음에 돌나라가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라평지에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다. 오로지 나의 나라만 있다. 바로 무화과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의 율법주의,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생각들, 중세시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캐톨릭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오늘날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이 다음번에 등장하는 옷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옷,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양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양의 가죽이 벗겨져야 합니다. 양의 가죽은 양의 옷이죠. 양으로 하여금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옷이 양의 가죽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잖아요, 피부. 그런데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힌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려면 양이 자기의 옷, 자기의 피부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 자신의 옷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야, 너 이거 입어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가죽옷을 지어 뭐 하셨더라? 입히셨더라.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양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표상학적으로 껍질을 벗긴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죽어서? 양이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서.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옆구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실 때 이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에게 그 양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히셨던 그 가죽옷,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가죽옷은 여기 로마서 5장 17절의 말에 의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이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죽이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 다음에 그의 뭐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거기다 뭐를 입혔습니까? 홍포를 입혔는데 이 홍포, 성경에서 붉은 옷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옆구리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누가 입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천으로 짠 옷이 벗겨진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옷, 그분의 의의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태초에 죽은 그 양은, 그 가죽이 벗겨진 그 양은, 그래서 아담을 덮었던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 하늘의 영광의 옷이 우리들에게 입혀지기 위하여
벗겨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아시죠? 6.25 때 추운 겨울에 이제 피난을 가는 가족이 내려오다가, 북에서 내려오다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냐면 엄마와 어린아이만, 아들만 남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죽게 되자 엄마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작은 아이에게 입히고 그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다리 아래서 얼어 죽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미군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차를 세우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엄마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 고귀한 모습을 본 미군이 그 엄마를 잘 묻어주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성장할 때까지 돕습니다. 양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생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엄마를 찾아 고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외투를 벗으면서 그 눈이 덮인 엄마의 무덤 앞에 자기의 외투를 덮으면서 엄마의 무덤을 꼭 끌어안더니 이렇게 말하죠. 엄마, 30년 전 이 추운 겨울 그때도 눈이 왔다지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의 벗어준 외투, 엄마의 온기로 인하여 나는 살고 엄마는 죽었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덮어드릴게요 하고 그 엄마의 무덤 앞에서 외투를 벗어 던지고 엄마의 무덤을 꼭 끌어안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죽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 벗겨졌다. 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 옷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옷이 누구에게 입혀졌냐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옷으로 입고 있을 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짠 것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양을 죽여서 입히려면 여러분 무슨 옷이 벗어져야 되냐면 원래 입고 있었던 무화과 옷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무화과 옷이 벗겨져야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죽옷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고집하는 모든 옷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께 방탕하러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거지 같은 옷이 아무리 뼈르까르땡이라 하더라도 그 옷 벗겨져야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 예복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왕이 말하죠.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왕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야, 너 목욕하고 좀 와라. 그것도 말을 안 했고. 너 면도 좀 하고 오지. 그것도 아니고. 머리 좀 정갈하게 빗고 오지. 그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잔치에 들으려면 뭐를 입어라? 혼인 예복을 입어라. 근데 그 예복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은 겁니다. 왜 입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기를 유구무원이거늘. 내가 있는 옷이, 내가 있는 생각과 내가 있는 경험과 내가 있는 사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의복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노력의 무화과 옷들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옷, 피의 옷, 생명의 옷이 여러분과 우리의 옷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두움을 입으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아까 예화 가운데 이 엄마가 이 추운 겨울에 뭐 둘 다 살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혔을 때 이 엄마는 얼마나 그 추위에 얼어가며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기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기록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악의 검은 구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하늘 자체가 음악이 끊겼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끊겼어. 하늘 자체가 어두움을 입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게 되신 그 이유가 이 모든 인류에게 의의 옷을 입힐 거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늘은 기꺼이 어두움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이 여기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온 겁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있어서 그래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이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너 교육 어디 받았어? 서울대학 나왔어? 연세대학 나왔어? 고대 나왔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인서울에 있는 삼육대학 나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저 삼육대학도 아니고 저기 지방대학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이렇게 교육도 못 받은 네가 너 사내들인 의원이야? 너 한번 높은 직함에 앉아봤어? 국무총리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안 해본 네가? 너 몇 살이야? 내가 볼 때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이보다 늙어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50도 안 된 네가 한 거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끼케야 30살이에요. 젊은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런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뭐 다 이루신 거예요? 인류가 잃어버렸던 의의 옷 다시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옷을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를 받는 자는, 다음 주에 우리 아주 두 명의 예쁜 친구들이 침례를 받는 건데, 받을 텐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뭐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벗겨진 옷을 입었느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빛의 옷을 입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로 말고요. 여러분, 정말 가짜로 말고 진짜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은 우리 성도들, 아니 이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옷이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옷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는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큰 글씨, 우리 같이, 중요한 겁니다. 큰 글씨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의 옷을 빨았다고요? 여러분, 피에다가 옷 한번 빨아보세요. 희게 되나 빨갛게 되나? 당연히 빨갛게 되지요. 그런데 피에다가 옷을 빨았는데 어떻게 됐다? 그 흰 옷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겠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뭐 할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옷 색깔이 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옷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영광의 옷, 그 의의 옷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입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에요. 누구의 성품의 옷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입고 있었을 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피에르카르텐 더 이상 입지 않는다고요. 구찌 뭐라고 했더니 페라가모 더 이상 입지 않고 주님의 의로 용서함을 받은 의의 옷,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잖아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지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만물들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의의 옷, 흰 옷, 빛의 옷,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게 될 때는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과 완전한 기쁨으로 마지막 빨간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이제 다시 눈을 찾게 되는데 무슨 눈을 찾게 되냐면 만물을 통해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껍질이 벗겨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영원 무궁토록 작은 원자로부터 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뭐한다? 선포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흔들려도 있는 모습, 내 인위적인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부족한 이 유창종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의의 옷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 이런 고통과 병마와 이별과 슬픔 가운데 살지 않았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려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